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7월 달은 전도 신앙 실천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풍족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약속하셨는데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유혹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이유는 고난의 회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처럼 고난이 없는 행복을 찾을 때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을 통과한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기꺼이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가 단지 물질적 풍요가 주는 안전한 삶에서만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궁핍과 비천함과 빈곤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2절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물질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견고한 토대에 선 자족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의 교회를 향한 일관된 외침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 가르침이며 교회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자비량으로 자치적으로 교회를 생명을 다해 세웠어요. 네. 무조건 헌신했어요. 무조건 섬겼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구한 교회의 목표가 십자가 고난인 이유는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목표는 십자가의 고난인 것이죠. 교회는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8번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28번의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동을 주는 일임과 동시에 고난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주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공동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좁은 길을 가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외로운 교회 개척자 바울보다는 교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홀로 복음을 개척하는 바울을 돕는 일에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외롭고 고립되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한 복음의 후원자가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회 개척에 함께했다는 것이 고난에 동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복음을 여는 길로 향함으로 언제나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새 길을 여는 일을 선택했고 빌립보 교회는 이에 협력하였습니다. 교회 세움은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얼마든지 큰 교회도 많고 큰 교회에서 오라는 그런 많은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큰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편안하고 윤택하고 분위기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다 좋고 사람들이 많아서 좋고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건물을 의지하고 찬양팀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분위기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크고 분위기 좋고 우리 교회 사운드가 좋고 우리 찬양팀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뭐가 잘못된 전도가 아닐까요? 교회는 크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1200만에서 지금 약 한 400만으로 이미 3분의 2 이상 줄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된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수많은 서구교회와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크리스텐덤식의 방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분위기에 사람들은 거기에 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결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만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정을 쏟아서 계속 시스템을 확장하고 건물들을 디자인하고 계속해서 편안한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줄수록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본질이 그곳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고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보지에서 외로이 기도할 때 빌립보에서 기도와 물질로 응원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향해 뚫렸던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면 이방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하나둘 세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그 동시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한 복음 전도에 힘쓰고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물자가 필요하고 내적인 물자들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범사에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기를 열어갈 때 바울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함께 한다는 그 연대감이 교회의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연합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절규, 십자가의 고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로 세워진 곳이 되어야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예배실도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 성도들에게 번영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병이 있으면 치료도 필요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이 세상에 복음에 관련되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복음을 위해 이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 교회가 시스템도 또 증폭해야 되는 거고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교육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세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될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섬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함께 한 가족이 된 공동체의 멤버들의 도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그 기름 부음을 나눌 때 그들에게 그런 섬김과 협력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 복음에 깨어있는 성도, 건물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길 축원합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비전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 세움은 이러한 복음의 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나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교회 세움은 복음의 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의 비전에 매료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사로서 내가 부름받았던 걸 알고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비전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들에게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성육화된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변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당시 가장 천대받던 그런 병자들 또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걸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세금쟁이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을 예수님께 다 바치고 자기가 부정적으로 취한 재물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줬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육화 신앙의 전도꾼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라는 구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기독교인데 여러분의 삶이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 그런 의미 없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인내적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육화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성육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단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은 불편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배우자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때부터 감동이 올라오겠죠. 내가 내 자식들을 내 부모 형제를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처럼 내 그들을 섬길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에 내 심령에 변화와 감동을 주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강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그 독선적인 마음들을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들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매우 긍정적으로 불편하고 영적으로 매우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내가 더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비전은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교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교회, 숨겨진 영혼을 찾는 교회,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비전을 품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멋있게 해놓고 자랑하는 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성도들이 늘어나고
거기서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만 이게 확장되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더 이상 여기에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건물들을 구입하든지 빌리든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사든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10년 후에 우리는 2,000명 이상의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년마다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내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웃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의 문을 열려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그를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의 삶을, 나의 삶을 나누고 그의 삶을 나누고 12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나도 계속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전도한 저 사람도 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럼 그 다음 해에는 4명이 되겠죠. 3년 차에 되면 8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4년 차에 되면 16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32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64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128명이 될 거고, 10년이 되면 1024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약 한 수십 명의 성도가 매년마다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그럼 그 중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전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5년 이상 간다면 최소한 500명이 됩니다. 10년이 간다면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면 복음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고 여전히 나는 바벨론적 신앙으로, 소비주의적 신앙으로 머물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교인이에요. 불신자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VIP를 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전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찾아서 성육화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분위기이고, 그러한 성육화 모멘텀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세상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헌신자가 모인 교회, 사명과 희생으로 되는 예배자,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이 모인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복음을 위한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끝없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6절, 빌립보 4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지속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함께해 준 성도들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사명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청년 시절까지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사역자가 돼서 교회 일을 하느라고 못 나갔지. 계속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직장에 갔다가 오면은 8시까지 교회 가가지고 2시간씩 전도하고 다시 버스 타고 집에 가면은 12시, 11시가 됐어요. 버스 타고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저는 서구청에서 인천 서구청에 살았고 교회는 동구 쪽에 이쪽 남동구 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지만 5시에 또 끝나요. 그럼 샤워를 빨리 하고 8시까지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전도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는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서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철야배 가기 전에 철야배 가서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1시간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철야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은 또 예배 끝나면 오후에 아이들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오후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동네 전도를 했어요. 전도에 미친 사람 같이. 그러면 막 그 어린아이들 막 10명씩 되는 아이들, 자, 이리 오너라. 자, 아저씨 손을 잡아볼까? 그래서 손을 잡고. 네? 자, 아저씨를 따라 하거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라고 주님 부르셨는데 목회자가 돼서 전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러한 가르침이 뭐냐면 좋은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사명을 받은 자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깨어있게 하는 자다. 자, 오늘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명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만이 사명의식이 흐려지지 않고 지속되는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격려하고 비전을 확인시키고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소비주의자로 넘어가요. 금방 바벨론주의적인 신앙으로 퇴화돼 버려요. 돈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벗어나게 되고 진정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이유인 복음 증거의 사명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꼭 이런 시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복음이 불편해지는 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절대적 지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계획만 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 세움은 긴 마라톤과 같은 과정입니다. 시작보다 완주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움은 시작하고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며 그 결과 사명도 함께 사라집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연속되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이 돌파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망할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마귀의 움직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고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여러분을 불러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 주권 아래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실패라고 그렇게 결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하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그가 세상을 이겼고 그분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아무리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일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거기서 주변 사람들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내가 니네 말 듣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합당하냐 그러면서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랜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각처에서 희생한 결과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가적인 핍박이 있고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이 있고 적대자들로 인한 순교의 희생까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과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 교회의 후원도 없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전도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당신이 가면 핍박이 있고 죽을 수 있다고 성령님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는 복음을 위해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육화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를 빡빡 밉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유대인처럼 분장을 하고, 아니 물론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에 퍼져 살던 많은 불신자 유태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대교의 위협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이미 성지순례를 떠나서 성지순례 온 많은 불신자 유태교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이단자야 라고. 그래서 거기서 잡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영들이 공격과 방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그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의
행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이끄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내셨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만 있다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대사들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그 축복된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7, 80년이 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에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열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다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기도도 안 되고 힘들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육화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은 많은 기도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정체성의 변화, 나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부르셨다고 하는 바른 사명의식을 여러분 안에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자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온전히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